32장이죠. 177쪽입니다. 레몽 스봉을 위한 변호인데, 이건 이건의 한 중간 좀 안 되지만 중간쯤 되겠네요. 이게 200페이지 좀 넘으니까. 몽테뉴의 회의주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장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제목이 레몽 스봉을 위한 변호를 하지만 내용 보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악착같이 변호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지혜유주의 사상이라든지 철학이 단단히 드러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산만하게 좀 써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먼저 결학적인 내용을 알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해이주의 혹은 필론의 철학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필론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회의라는 거하고 이 철학에서의 회의주의라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겠습니다만, 판단의 유예와 보류입니다. 우리가 판단 중지란 말 했는데 사실은 판단 보류가 좀 더 적절한 말 표현 같은데, 확신의 환상에서 뿐만 아니라 무지의 절망에서도 풀려난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 아카데미파는 이거 우리가 결정 못 내리겠어, 그냥 끝내, 못 찾겠어 답을, 이런 게 이게 신 아카데미파인데, 이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신을 못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타락시아, 평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자세랍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 상대적이라고 봐서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이 이 장에 잘 드러났는데, 그럼 레몽 스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르셀로나 출신의 실학자죠. 주위에 있는 것처럼 툴루즈에서 의학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자연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학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별개로 구분하고 전자의 근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탐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뒤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이 책을 불어로 번역하라고 이제 몽테뉴한테 준 거죠. 그래서 번역하면서 이 책을 번역했는데, 비판을 하니까 이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딱히 레몽 스봉을 옹호하려는 것보다는 지혜주의적인 철학을 잘 설파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스봉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프린트물에 따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성을 초월하는 종교적 진리를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이죠. 이것도 절대적 신앙주의자입니다. 신앙 절대주의자로. 아니, 왜 종교라는 건 이성을 초월하는데 왜 이성을 가지고 종교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참 다루기 좀 쉬운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봉이 제시하는 논거들이 허약하고 증명으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악의적이라는 얘기죠. 반종교적 합리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12장 이 내용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 2번 요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 즉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스봉을 변호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도 이성을 무력화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짧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오히려 이성을 좀 무력화시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봉의 논리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스봉을 까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 보면 첫 번째는 진정한 신앙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인간이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성을 통해서밖에 나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성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옹호를 하고 있죠. 어차피 인간은 이성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전제는 뭡니까? 신앙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성을 통하지 않고 정념에 기울어질 때는 오류와 제약이 이제 판단을. 정념이라는 건 이게 감정들이죠. 그렇고 지금도 우리 보면은 그 당시 위군도 전쟁이 일어나고 신구교의 전쟁이 굉장히 참혹하게 일어났던 시기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비이성적 광신주의가 횡익이죠. 그 지금 종교 전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앙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논거에서는 사실은 이성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공격하고 오만한 확신의 근거인 인간 인식의 정당성을 파괴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회의주의가 나오죠. 필론주의입니다. 근거가 뭐냐? 나는 무엇을 아는가? 깨세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 스봉은 인간을 신과 인간, 짐승 이렇게 단계로 나눕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는 얘기죠. 근데 몽테뉴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면 동물도 이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때 보면은 이 당시 이성이 지배했던 시대란 말이죠. 이 계몽주의 사상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이 해이주의를 통해서 이성이 시대했던 시기의 신앙주의에 접근하고 있죠. 해이주의를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유해와 보류, 아까 얘기했었죠. 확신의 환상에서 뿐만 아니라 무죄의 절망에서도 풀려난 정신,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래놓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12장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학문에 대한 학자들을 잘 대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학문은 유익하고 위대한 부부지다라고 얘기했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8도 보면은 그렇지만 나는 헤릴리우스의 그 말도 믿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말한 것, 즉 지식이 모든 덕의 어머니요 모든 악덕은 무죄의 소사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학문에서 약간은 까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줄쯤에 나 자신은 학자들을 좋아하긴 해도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아버지에게 레몽 스봉 선생의 자연신학 또는 피조물에 관한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사했다. 누가 피에르 뮤니이라는 거죠. 동료 학자 몇 사람 데려와서 이걸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프랑스어로 번역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180쪽에 딱 중간에 보면은 이 작가의 사상은 아름답고 작품 구조는 매우 정면하며 그의 의도는 신심으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더 봉사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 책을 탐독하고 있는 까닭에 나는 이 책이 받는 두 가지 주요 비판을 불식해 그들을 도와줘야 할 처지에 종종 놓이게 되었다. 두 가지 비판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비판입니다. 이성을 위해서 종교 신앙, 신의 은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앙에 왜 이성을 사용했나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논리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두 가지 비판이죠. 그의 목표는 대담하고 가감하다. 그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근거들을 통하여 무신론자들과 맞서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모든 조항들을 확립하고 확정하려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소개입니다. 스페인 사람이고 200년쯤에 툴루즈에서 의학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죠.
누가 이제 이 책을 뭐라 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그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뽑아낸 정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책이 뭐 괜찮다는 얘기겠죠. 종교적으로 보면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줄점에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신앙이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의 은총이 특별히 불어넣어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근거를 인간적 이유에 두는 것은 이제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겠죠. 스스로 해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반론에는 어떤 열렬한 신심이 깃들어 있는 듯하다. 그 때문에 신앙심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만큼 더 상대를 존중해야 하며 부드럽게 설득해야 한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점에 보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품어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특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줄에 우리 종교의 드높은 신비를 생생하고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신앙뿐이다. 그 다음에 그 182쪽에 보면은 이런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도구들을 우리 신앙을 위한 봉사에 적용하는 것이며 아름답고 매우 칭송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도구들에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용도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단 10번째 줄점에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영혼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칠 수 없고 몸도 바쳐야 된다고 그랬고 그런 얘기 나오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다 바쳐서 우리 신앙을 받들어야 한다. 단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달렸다거나 우리 노력이나 추론을 통해 그처럼 자연적이고 신성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유보 조항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결국은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의 베이스를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접근을 이성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보조적이라는 얘기고 뒤에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그 신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4쪽에 또 보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점에 우리가 단 한 방울의 신앙이라도 지녔다면 산이라도 옮겨 놓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신성이 이끌며 동행해 준다면 우리 행위들은 단순히 인간적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행위는 우리의 신앙처럼 기적적인 무엇인가를 지닐 것이다. 믿으면 즉시 성과 행복을 향한 삶을 살게 되리라. 그 다음에 그 185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는 이게 그 이론적인 논문이라도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설명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저 에세이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참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정의는 오직 장식이요 덕계일 뿐 말로만 내세우는 정의이지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믿음과 종교에 베푸시지 우리의 정념에 베푸시지 않는다. 결국은 정념에 베푸시지 않으면 정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성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185쪽에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신성한 이치들을 가지고 공놀이하듯 던지고 받고 하는 저 끔찍한 불경을 보라. 이전 국가적 폭풍우 속에서 운수 때문에 입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반종교적으로 신성한 이치를 잡았다 내던졌다 했는지 보라. 신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군주에게 반항하여 무기를 드는 것이 용납되는가라는 엄숙한 맹제를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들은 신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군주에게 반항하여 무기를 드는 것이 용납되는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지금. 그 뒤에도 보면은 다음 페이지 이게 186쪽의 5번째 줄에 진리가 우리네 불가피한 현실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태워 죽인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말보다 얼마나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진리가 우리네 불가피한 현실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진리를 우리가 종교로 보면 될까? 신앙으로 보면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진실을 고백하자. 그 다음 줄에 군대에서 합법적이고 중립적인 군대에서조차 오로지 신앙심의 열성만으로 행군하는 자들, 거기에 오로지 자기 국가의 법을 보호하고 군주를 보필하는 것만을 고려하는 자들까지 추려내 봐도 아마 그들로는 일개 중도도 꼭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19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아까 말씀하신 신성한 이치부터 해서 방금 내려오는 부분은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라니. 이제 이성과 그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 또는 그 당시에 종교의 문란 이런 것들로 볼 때에 이 몽땅이가 바라보는 현실에서 좀 더 종교적인 진리에 순응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뭐 진실을 믿고 이성에 순응하고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사회적인 현상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이게 일 주제,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공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진리와 현실하고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보면은 이 이성을 이제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신앙에 비해서 이성이라는 게 아까 뒤에 주제와 맞물린다면 보잘것없는 무력화되지만 그 정념하고 비교되면은 이성은 또 괜찮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 186쪽 밑에서 6번째 줄에 있죠. 내가 똑똑히 보는 바로 우리가 신앙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정념을 발라 맞추는 봉사뿐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적개심만큼 더 높은 적개심은 없다. 이래놓고 우리의 종교적 열의는 정오, 잔혹, 야심, 탐욕, 중상, 반역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을 거둘 때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다. 야, 이거 대단한 발견이죠.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되고 탄압한다는 거고, 반대로 선량함, 인자함, 절제 등을 향할 때는 기적처럼 희귀한 천성이 보태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심엔 날개도 발도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 비판적인. 그 바로 계속해서 나와 있죠.
우리 종교는 악덕들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도리어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부추긴다는 이 정념이 휩쓸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성이 필요하다. 그런 그러니까 신앙에 비해서는 이성은 별 볼일 없지만 그런 정념하고 비교하면 또 가치가 있는 그런 걸로 그다음 방금 먼저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내 말은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믿는다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가식으로 사람들이 포장되어 있는데 그냥 오로지 그 신앙의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해서 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전부 다 내, 나 이런 거 있으면 박수 쳐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는 거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중간에 우리 중 가장 나은 자조차 그분을 모욕하기를 자기 이웃, 부모, 선생을 모욕하는 것만큼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쪽엔 우리의 악한 쾌락을 쫓는 목적이 있고 다른 한쪽의 비중으로 같은 비중으로 불멸의 영광 상태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있다면 그중 하나를 다른 하나와 교환하겠다고 낯을 아둔한 자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깔보며 금방 뜨는 맛에 자주 불멸의 영광을 포기한다. 모욕하는 재미가 아니면 무엇이 때문에 신성 모독에 끌린단 말인가. 이거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정념일까? 모욕하는 재미, 금방 뜨는 맛은? 저는 읽으면서 그냥 종교가 피폐했고 그 세태를 이제 이분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 봤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신앙을 숨기는 것처럼 하면서 정념에 불타서 자기 개인적인 욕구를 가지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대부업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현재 종교를 피폐했다고? 네. 그런 식으로 본다고? 어쨌든 그 다음 보면은 또 철학자 안티스테네스를 오르페우스교의 비위로 이끌 때 사제가 그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자 안티스테네스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왜 그대 자신부터 죽지 않는가? 야, 이거 진짜 참 비유가 적절한 비유 같지 않아요? 이게 종교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데 있지 않을까. 단지 이런 글자가 의미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철학적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앞에서 왜 말뿐이라는 거기에 대한 결국은 이 안티스티네스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철학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지금.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철학적 접근으로 종교를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 다음 디오게네스 말도 나오죠. 저 세상의 복락을 얻으려면 자기 종단에 들어오라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그의 버릇대로 더 거칠게, 그리고 우리 주제를 벗어나 딴청을 피우면 이렇게 됐고, 아게실라우스와 에파미논다스 같은 위인들이 불행해지고 기껏해야 송아지에 불과한 자네가 사제라서 훨씬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란 말인가? 이것도 역시 인간적 관계를 두고 있는 그런 표현 같은데, 철학적 접근인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그러놓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영원한 지복에 대한 저 위대한 약속들을 철학적인 가르침만큼 근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거기도 보면은 또 영혼의 불면성에 대한 플라톤 사상의 힘은 그의 제자 중에 어떤 이들을 죽음으로 향하겠다. 플라톤이 심어준 희망을 더 빨리 누리기 위해서란 말이다. 이게 이제 아까 바로 밑에 줄이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은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 없이 우리 역시 그저 우리식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계속해서 재밌는 게, 우리 종교가 통용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거나 또는 우리 종교의 오랜 역사나 그것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뿐이거나 또는 불신자들에게 가하는 위협이 무섭거나 또는 그것이 주는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동기들도 우리 신앙을 위해 써야 하되 보조적인 것을 써야 된다. 보조적인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게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런 종교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우리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연결고리일 뿐이라는 거죠. 보조적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 다른 정은 비슷한 약속과 위협이 동일한 방법으로 정반대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갈까요? 잠깐만 정지하자.